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기도로 승리한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초기 사역 가운데 3년 이 기근 후속 스토리와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스토리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3년 동안 지속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을 멸한 것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그 기근이 온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에 다윗은 기브온 족속을 만나 이 이스라엘의 과거 잘못을 속죄합니다. 과거 청산을 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사죄의 대가로 사울 가문의 자손 7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어제 본문이 9절 하반절에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 사울 왕의 첩이었으며 처형된 사울 왕의 이 7자손 중에 2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7명의 주검을 돌보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게 감동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뿐만 아니라 그 7명의 뼈를 거두어서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에 은혜를 베푼 것이지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는 그 후에 하나님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기근이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14절 하반절에 비로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깬 사람은 사울과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왔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기브온 족속과 협의를 통해서 사울 가문의 7명을 나무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바로 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리스바는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이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얼마만큼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13절에 이 다윗이 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해서 뼈가 남을 때까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리스바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용서하지 않고, 다시 말해 바로 비를 내리시지 않고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 혹은 이 한 가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기근을 내리신 사건과 바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의 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결정은 사실 민족의 결정이죠. 우상숭배가 만연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숭배를 선택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우상숭배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나라 전체 백성 전체의 잘못을 왕의 잘못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요구에 따라 7명을 내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비를 바로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민족의 회개를 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코로나19의 발생과 이 재확산이라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한 사람 또 한 단체를 비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고치신다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인천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을 아파야 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사상 속에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 교만과 무례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던 마음에서 정말 누구의 죄인가 발번색원하고자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이 모든 죄악이 단순히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였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임했지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들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의 사역 중에 독립된 사역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장과 싸우는 이 다윗의 장수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열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은요, 다윗의 장수들이 얼마나 용맹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블레셋 장수 이스비보노백에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코로나19는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우리를 심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열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들의 특징을 보면 16절에 300세겔의 노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찼다고 말합니다. 300세겔은요 3.4kg를 이야기합니다. 창날의 무게만 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새 칼은요 새로운 신식 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9절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는요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 다지증을 가진 거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발달된 무기와 육체적으로 장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월등히 강해 보이는 블레셋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 어려움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다윗이 전쟁 중에 피곤하여 죽게 될 순간에 아비새가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등불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등불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등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용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등불을 빛을 증거해야 될 사명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이 나아가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들의 공격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의 시간 앞에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 힘겹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기도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구에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했지만 또 상당 기간 그
그 기근이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과 한 가문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죄악이었음을. 아버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멈춰져 있는 이 상황들이 한 사람의, 한 단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두 우리들의 하나님 잘못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멈춰진 예배가, 현장 예배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겹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수들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장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도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